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8면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서는 기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본문 11장까지 우리가 건너뛴 부분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경우에 승리를 거둡니다. 패배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속임수에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운 대부분의 전쟁은 정말 잔인하고 참혹하고 소위 전면전이라고 부르는 토털 워, 전면전, 적군의 군사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적의 씨를 말려버리고 적의 군대를 말살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적의 소유를 불태우든가 모두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좀 나이스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정말로 참혹하고 잔인하고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시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드셨고 적군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방 민족 자체를 말살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셔야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행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소위 알라가 시킨 것이냐, 이게 정말 알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주장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종교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야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알라는 야만적인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면 이런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소위 고등 종교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조장을 한다거나 한 부족, 한 국가의 편을 절대적으로 든 나머지 그 이후의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방법을 취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의 알라가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을 과거에 취하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이야기를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생각해서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신약 성경의 신앙은 구약에서 발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발전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족 국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신앙이 발전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성장했다, 이런 지론이에요. 이런 지론을 펴는 사람들의 이유를 우리가 알 듯도 할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실수를 하신다든가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사람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당신의 입장을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바다가 다시 합쳐서 그들이 물에 수장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귀가 무뎌졌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들을 몰살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때에도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고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멸절시킬 것을 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살시켜야 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당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나안의 전쟁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나안과의 전쟁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말씀은 그 땅이 그때까지 텅 비어있고 거민이 없고 주인이 없고 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마치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사람들이 건너왔을 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에는 이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이미 주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전쟁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 들어가서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접수한다.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피 흘리는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임자가 바뀌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더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더라. 이 중국에서 만든 영화 영웅을 보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것인데 이연걸이 그 주인공 자객으로 나옵니다. 그가 진시황에게 증정할 선물이 있다고 궁에 들어와서 황제 앞에 아련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증정할 선물이 두루마리 속에 칼이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척하면서 거기에서 칼을 꺼내서 진시황을 시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연걸은 진시황을 시해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대륙 기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대륙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연걸이 진시황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자기가 죽었느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지쳤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결론을 얻게 됐냐면 이 나라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 나라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진시황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시황 이외에는 중국을 통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비록 진시황이 적이지만 중국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그가 천하를 통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자객이 적인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주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진시황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국의 대륙 기질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어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은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전쟁이 불가피해.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 피 흘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 그러나 빨리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빨리 주인이 바뀌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 원치 않는 과정이 끝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도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새 주인이 임했다라는 말이. 이 세상의 주인을 내쫓기 위한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새 주인으로 가까우신다라는 얘기.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갈등과 환난과 다툼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더 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고 나니까 더 환난이 많아졌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갈등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올바로 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려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자들이 있고 싫어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건너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이 건너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광풍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는다는 말은 그 바람과 바다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건너편에 건너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으면 귀신의 이름이 군대, 많은 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건너오면 자기가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오면 자기가 쫓겨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로막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한 풍랑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 그들이 물 속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처럼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반대와 영적인 전쟁과 반발과 핍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인이 바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아직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끝이 오리라. 설교를 끝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끝이 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예수님께로 건네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그 전모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직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발하는 세력이 많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많아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갈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건너오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죠.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에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배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와 같고,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다시 말하면 안 계시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 한 풍랑이든 바람이든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처럼 온 땅에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붙는 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새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빨리 붙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예수님 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